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 4월 26일 4월의 마지막 주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가 함께하는 주중 예배입니다. 우리 서로 환영의 박수를 한번. 환영합니다. 네. 네, 뭐 유튜브로도 같이 하고 줌으로도 같이 하기 때문에 편하게 참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강서와 또 일산과 잠실 PSW랑 같이 우리가 또 주중 예배를 강서 예배당에서 하니까 같이 준비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진영자매랑 우리 아내랑 비빔밥을 만들어줘서 주중 예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찍 예배로 오면 식사할 수 있고요. 또 많이 남아요. 그래서 끝나고도 식사할 수 있으면 남아서 예배당에서 많이 오시면 교제도 하고 또 서로 음식도 나누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같이 하고요.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은 제 아내의 도움 없이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한 거 그냥 껴다 붙인 거예요. 근데 네, 자 오늘 설교 주제는요 이사야 7장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Keep calm and take a stand라는 그런 걸 하나 놨는데요. 지난 주 주일 설교는요 이사야 6장 아랫부분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사해졌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사야서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라는 주제로 이사야 7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알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수풀처럼 흔들렸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알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아멘. 자, 이사야 7장은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의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우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잘 지내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나중에 한센병을 앓고 죽게 되는 왕이죠. 그 왕의 손자 또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아하스에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라는 주제입니다. 여기 1절에 4절 그 앞에 9절을 좀 보여주면요. 사실은 아하스가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배경으로 보면 대단히 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왜 위기의 상황이었냐면 사실은 그 이스라엘 북쪽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그 두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아람이 뭐냐면 에브라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둘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왕은 더욱더 악해졌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관계예요. 그래서 르신과 베가가 두 왕인데 결속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남유다를 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해서 포진을 하고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아하스는 하나님만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다는 유일한 도움이심을 인식하기보다는 그의 적들의 적인 디글랏 빌레셋 3세와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어요. 아수르 왕은 수리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도록 도와달라는 아하스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디글라빌레셋은 아하스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리아를 침공할 좋은 구실을 얻어 곧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수리아와 이스라엘 동맹 세력은 무너졌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아하스는 유다를 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이런 행동은 정치적인 모습이었고 결국 아하스는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하스가 통치할 때 북쪽의 두 왕국이 협력해서 공격을 하고 와서 아하스는 그 수리아 왕하고 더 디글라신 빌레셋 함자 동맹 관계를 해서 빨리 아수르한테 좀 도움을 청했어요. 사실 그래서 좀 평화롭게 좀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아시리아한테 엄청 큰 이대는 더 많은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잠깐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평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아하스를 한번 우리가 대입해 볼게요. 아하스 왕은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할아버지 우시아는 교만해서 한센병을 앓다가, 할아버지가 볼 수가 있었다면 한센병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요. 또 요담 왕에 대해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요담 왕에 대한 역대하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요담 왕이에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이 보시기에 옳라는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역대하 기록에서는 요담 왕에 대해서 올바른 일을 했다고 했어요. 우시아가 그래도 장기간 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 우시아는 달리 왕인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걸 의미하는 바가 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을 잃기가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은 계속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하스는 영적으로 헌신하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아하스 왕이라면,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기 이사야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특별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9절 좀 보여주세요. 네, 2절에 보면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 즉 아하스 왕한테 전해지자 왕과 그 백성의 마음에 이랬다고 합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예, 아하스 왕이라면 마치 풍전등화처럼 바람이 막 부르는데 흔들리는 숲을처럼 힘들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유다보다 훨씬 큰 나라가 협동해서 공격하는 상황이었고 그의 아버지한테 그는 영적인 헌신된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난다 하여도 타다가 두 부지깽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구절을 나중에 7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하스가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성경 구절에 보면 믿어라 그러는데 우리 되게 믿지 못하잖아요. 불안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불안과 걱정이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아하스 왕은 사실 너무 불안하고 걱정하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시리아까지 도움을 청하는 그런 정치적인 평화,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안정을 그 시대에 추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자, 이사야 7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하시는 말씀은 뭘까?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국제 정세에 아하스라는 사람한테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해줘서 전달하게 했어요. 아하스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또 뭐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그를 꼭 만나서 이때 그에게 전달해서 이 지역에서 스탁바에 가서는 그 길 끝에 물을 빼는 길 끝에서 전달하기. 이 물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 물은 나중에 전쟁할 때 이스라엘한테 너무 이렇게 전쟁에 도움이 될 만큼의 식수를 제공하는 물이었어요. 큰 요단강처럼 큰 강은 아니었지만 자그마한 시냇물이었지만 이스라엘한테는 너무 중요한 식수원이 되는 그런 물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로 아하스에게 단물과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부지깽이 같은 거 타다 나면 나는 두 부지깽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하스의 왕처럼 우리를 한번 대입해보고 또 우리 지금 현재 강서교회와 제주 가정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예언자가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또 한국교회 전체한테 온다면 아마 이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고 충분히 불안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또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관계를 보면 복잡 다단한 문제로 가득하게 우리가 압도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참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짠 건 아닌데 우리 오재욱 형제가 두 번째 찬양 너 주님께 가서 낙심치 말고 앞에 전진하면서 하라고. 저는 그 찬양이 이 이사야 7장 말씀과 연결된다라고 느껴졌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찬양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힘들 때 그냥 반복되는 그 음절에 따라 보세요. 따라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하신 얘기를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걱정이 많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정치적인 안정을 찾았어요. 국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그의 마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비참한 영적으로도 멀어지고 육적으로는 피지배민이 되는 아주 큰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환경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어려운 환경이고 교회가 좀 힘들기도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의 상처도 있고 교회가 갈라진 관계도 있고 리더십도 많이 무너졌고 어렵지만 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분열되지 말고 이기적으로 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겸손하게 우리를 낮춰서 서로 하나가 되라고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 옆에 쓰신 것을 기억하시라고.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이 늘 나는 다윗과 함께한다. 난 다윗 왕의 후손과 함께한다고 그들은 끊임없이 예언을 들었고 끊임없이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믿음을 가져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방 민족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워 이기실 것입니다라고 계속 예언을 들어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듣습니다. 좀 공감해 보자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라고 그래도 잘 안 믿고요. 불안하지 말라고 해도 불안해지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걱정을 어떻게 보면 매일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시대에 정말로 이방 민족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 시대에 한 명의 예언자, 한 명의 선지자, 입술을 숯불에 닿아서 깨끗하다고 선언된 사람, 그 사람을 보내서 너무 아름다운 예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유다 왕국과 다윗의 후손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거예요. 아마 5월달쯤에 더 하나가 되는 것이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관계가 지금 많이 깨져서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 리더십이 혼란스러워도 있고 전환이 좀 더디질 수도 있겠지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는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바라보라고.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다윗을 왕을 통해서 여러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딱 들어온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두려움이 우리한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십니다. 우리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좀 안정감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개인적으로 부족한 거 되게 많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마음의 걱정도 많을 수도 있겠지만 잠깐 이사야 7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전한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우리한테도 적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사야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라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해야 르말디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얘기합니다. 이 계략이 성공하지 못한다고요. 시리아의 머리가 다마스쿠고 다마스쿠의 머리는 르신이라고 했고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한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한민족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했던 말씀은 우리한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제가 여기 그 파란색으로 좀 강조를 해놨는데요.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입니다. 구약에서 너무 복음과 같은 말씀을 하게 돼서 난 너무 기뻤어요. 여기 안에 말씀을 보면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굳게 서지지 않는다고요.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보이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라고 그는 강력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왕과 리더들에게 사실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반복해서 정말 잔소리하듯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똑같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너희 옆에 쓰신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너의 주님이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라고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 전하냐면요. 계속 반복해서 잘 안 듣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아하스 왕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교회가 전환될 만큼의 더 강한 믿음으로 교회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뭔가 전환이 되려면 에너지가 더 필요하잖아요. 이 쉬운 상황으로 전환되지 않잖아요. 예. 제가 한 가지 믿는 건 정말로 전환되기를 기도한다면 지금은 불신보다는 믿음을, 의심보다는 믿음을, 불안보다는 믿음을 세워야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절대로 굳게 서지 않는다. 오늘 마지막 구절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3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3절. 어리석은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1세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사야서 7장과 연결된 말씀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는데 조금 지나면 제자가 되면 될수록 갈라 지역에 있는 제자들은 점점점 율법을 더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행위를 생각했고 행위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자꾸 구약의 율법에 집중되고 신약의 복음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킵니다. 육체와 성령을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시 유대로 돌아가지 말자고요. 율법을 시작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왔는데 그 시대의 1세기 제자들은 자꾸 율법으로 회개하려는 본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그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해서 자기를 괴롭게 해서 구원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또 그런 성향 때문에 그 반대적인 급부가 있잖아요. 너무 순결함을 추구하는 그 파가 생기고 반대로 순결하지 못하게 되니까 포기하는 파가 생겼어요. 음란한 걸 많이 하고 세상 그 제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주의도 문제고요. 반대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고. 성령이 우리의 시작이었다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건 늘 우리가 알고 시작했다고. 하지만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굳게 세워서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을 강하게 세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행위로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마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물론 연약하고 죄도 지을 거고 부족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의 용서를 기억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강서교회와 제주 가정교회에 오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전환되고 연합되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한테 더 많은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활동하심이 더 필요하잖아요. 연합은요,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성령님이 사랑의 띠로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신대요.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연합하신 영을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전환되는데 성경의 역사가 또 1세기 교회의 역사가 영적으로 더 전환되려고 한다면 정말로 많은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 가지 많은 터닝 포인트에 여러 가지 많은 개입을 우리 역사에서 준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요, 공동체에게서도 성령은 역사하시고요, 심지어 여기 나오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도 성령님은 개입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는 성령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물론 최근 우리 교회 안에 믿음보다는 여러 불안하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도 있고요, 과거를 생각했을 때 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반복되는 분열에 누군가를 책임지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또 책임져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고 또 인식하고 있고요. 하지만 교회는 분석하고 비판한다고 나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분석하고 비판해서 세워지는 게 세상 직장일 수는 있을 수 있고 조직일 수 있는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전환된다라는 것은, 교회가 연합된다라는 것은 말씀 위에 깊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고
믿음 안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무너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세워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4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5월이면 새로운 달이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기도했는데 이제 5월부터는 우리 강서교회가 좀 더 연합의 영을 키워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강서 예배센터에 강서와 잠실 PSW 그룹과 일산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일단 한 번이지만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 제안이 왔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릴 거고요. 뭐 여기 다 앉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좋은 건 뭐냐면 5월 달부터 더 많은 연합 예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 연합의 영이 교회를 인도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영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은 이 이사야서 7장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5월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절대로 굳게 서지 않는다. 여러분,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조금 더 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조금 더 달라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더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정가를 주겠고 생선을 달라는 아들한테 정가를 주겠냐고. 다만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더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더 많이 받아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연합할 때는 이제는 연합하니까 난 좀 쉬어야겠지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우리 모두가 연합할 때 어떤 식으로든 섬길 수 있도록, 또 연합해서 우리 교회가 누군가는 더 잘 쉴 수 있고 세상에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쉬어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5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하면 더 많이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런 과정 안에서도 상황으로 볼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볼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하스 왕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믿고 있었습니다. 좀 차이가 나죠? 아하스는 정치적으로 봤습니다. 왕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었겠죠. 이사야는 정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주변 왕한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 연합을 믿고 전환되길 바란다면 믿으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더 구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마지막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7장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하스에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여러분, 우리가 아하스처럼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한국교회 연합을 믿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로 결정하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